오늘 비유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3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12절에 보면 비유를 드셨습니다. 비유를 드신 이유가 뭐죠? 못 깨닫게 하려고 비유를 드셨다고 합니다. 자,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거나 많은 목회자들이 억지로 깨닫게 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제가 이렇게 사역하는 걸 보면 잘하지는 못하는데 저는 막 설득하거나 말씀 억지로 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능력으로 안 되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면 성경에 있는 축복의 원리대로 빨리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한 6, 7년 전입니까? 그쯤 되겠네요. 저희 시연이가 1학년이 되었을 때, 그리고 여기 가동초등학교 때, 그때 저희가 정관에 살고 있었습니다. 시연이를 통해서 이제 만나지는 친구, 그 엄마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쭉 전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은 아파트에 있는 시연이 친구 중에서 이제 엄마가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 특징이 뭐냐면 딸이 문제가 오니까, 그 남편이 문제가 오니까 복음을 들은 겁니다. 정작 자기가 필요한 복음을 하나님 주셨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온 몸에 금을 주렁주렁, 보이는 아파트는 다 주워 담는 겁니다. 남편은 알코올 중독에 지금 살아계신 지 지금 좀 병들어 있을 겁니다. 딸애는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왜냐? 귀신도 보고 밤에 시달리니까요. 이 엄마는 옛날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다녀가지고 제가 조용히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제가 한마디 하면 본인은 한 30마디 하세요. 다 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금 과연 어떻게 살고 있겠습니까? 저도 모릅니다. 왜 이런 말을 했냐? 저는 설득하지 않고 성경은 설득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알아듣는 자만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축복의 말씀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집사람하고 이번 주에 조금 걸었습니다. 여기 오시리아에 있는 아난티나프로 쭉 걸어가는데, 가기 전에 이제 절이 있지 않습니까? 와, 그 바다에서 이 중들이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절의 성도인가 모르겠는데 거의 한 50에서 한 100명 정도가요. 그 바다에 대고 막 머리를 조아리고 땅에 쳐박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람 못 찍으라 했거든요. 우리 랩런트들 말씀 자료로 쓰려고. 그런데 그 아줌마가 있는 거예요. 마스크를 하고. 복음을 다 아는 사람이 그 바다에 대고 대가리를 쥐어박고 절을 하겠습니까? 그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혹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쩌면 다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는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기도 제목을 잘 잡겠습니까? 하나님이 잘 잡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다 잡으시면 됩니다. 기도 제목 모르겠는데 그럼 알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저는 어느 날 알게 됐습니다. 전도자가 눈이 빨개가지고 주일날 오면요, 야, 잠을 못 주무셨구나. 물론 맞습니다. 제가 써보니까요, 밤새도록 말씀하고 씨름합니다. 주의 종들은 그냥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죄에게 잡히는 그 말씀을 잡고요,
전달할 말씀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한 사람들은 다 뽀록이 나요. 왜냐? 지속이 안 됩니다. 예, 그분들의 IQ가 200이 안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께서 오늘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하셨는지 반드시 확인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14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예, 제일 소중한 걸 뿌린 겁니다. 뭘 뿌렸다고요? 말씀을 뿌렸다. 그러면 성경의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말. 이걸 뿌린 거죠. 네, 저와 여러분께서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게 뭡니까? 내 새끼 잘 되게 해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오셨어요. 만왕의 왕으로. 지금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은데, 예, 죄송한데 우리의 모든 뭡니까? 질병을 해결할 수 있지만 본질은 우리의 저주를 끄는 겁니다. 뭐죠? 제사장으로. 우리의 하나님 떠나 뭐죠? 원죄,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가족이 화목한 것도 좋은데 하나님을 떠나서 말라 죽는 고목나무 가지처럼 살아가고 있으니까 생명을 주시려고 왔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길을 주시겠답니다. 진리를 찾는 길을 주시겠답니다. 생명을 얻는 길을 주시겠답니다.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함께 하시겠다잖아요. 사람들이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뿌리라 이 말입니다. 찾으라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가장 소중한 씨를 뿌리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 나수로 왔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안전병이 일으키러 왔습니다. 가난한 자, 예, 심령이 귀신 들린 자 맞습니다. 씨 뿌리러 오셨다니까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뭡니까?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게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소중한 겁니다. 왜냐? 돈 줄 뿐은 돈 없으면 시달릴 뿐거든요. 자녀들이 늘 꽃길만 걷고 행복하면 좋은데 자녀들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물론 자녀들이 잘 되는 건 중요합니다. 그죠? 그 전에 내가 생명을 누리느냐, 복음을 누리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씨를 뿌리러 오셨습니다. 근데 씨를 뿌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길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가에 뿌려진 복음의 말씀은 사단이 와서 잡아서 바로 갚는답니다. 그래서 뭡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죠? 오로지 자기 중심이겠죠. 이 말이 그냥 말인 것 같죠. 저는 예전에는 그냥 전도의 테크닉으로 사용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길가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남편은 어떤 분이었고 우리 아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송한데 길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인생이 뭡니까? 집에서 자도 길바닥에서 자는 것 같잖아요. 길가. 왜 우리 후대에게 씨를 뿌려야 됩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장난이 아닙니다.
길과 진리 생명 된다라는 말을, 그래서 묵상이란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안다 이러면 안 돼요. 응답을 못 받는 제일 뭡니까? 어리석한 사람들이요. 안다. 길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을 만납니까? 길가를 만나겠죠. 아니 교수님인 줄 알았는데, 아니 의사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정치인인 줄 알았는데, 예, 다 길가일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상처를 받고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씨를 뿌려보면 압니다. 전도는 그냥 단순하게 교회 부흥시키고 목사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리트머스 종이를 열어봐야지 이게 독약인지 몸에 좋은지 알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씨를 뿌려보면 이 사람의 근본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훈련 실컷 받고 불신자를 만난다. 인생을요 사단한테 내준 겁니다. 이거는. 우리 딸이 늘 하는 복음이랍니다. 진짜 길가를 한 만나가 인생을 살아봐야지 머리 다 뽑힐 낀데. 제 말 이해되겠습니까? 제 말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못 알아듣게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꼭 알아들으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 합니까? 16절에 17절 이야기가 뭡니까? 돌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받는답니다. 와, 근데 사람들 여기다 전부 다 적죠. 받을 때 너무 좋거든. 근데 뭐가 없습니까? 뿌리가 없대요. 그래서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어떻습니까? 사라진답니다. 문제에 다 잡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뿌리를 내려야 될 이유입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 아는데, 야, 압니다. 근데 문제 앞에 무너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 모든 인생의 세 가지 저주를 다 해결하신 그 믿음의 뿌리를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뭡니까? 18절에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시떨기라고 합니다. 뭐라죠? 세상의 모든 염려, 돌아서도 염려, 마귀가 이래 만들어놨다니까요. 문제와 하면 무조건 자빠지고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까지 뭡니까?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어제 제 친구를 만났는데 하도 오래 해가지고 와 진짜 내가 시간이 없는데 정답만 제가 2번 왔다 갔다 했거든요. 저기 대연동에서. 대연동까지 가는데 1시간 반이라 차가 막히가. 갔더만 제 친구가 이 목에다가 이래 꾸미라는 거예요. 진짜 오버 하나도 안 하고. 그 의사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6cm짜리 혹을 잘라냈는데 좀 예쁘게 집어주면 되는데 무슨 오바로코도 이런 오바로코. 이 친구가 고지혈증이 있고 당뇨가 있거든요. 그래 잇몸에서 혹이 막 자랍니다. 이 혀로 그게 느껴질 때마다 그 감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음식은 먹고 싶은데 이거 혈당약 생각 안 하겠습니까? 다 잡힌 겁니다. 그지? 다 잡힌 사람, 저기 그 건물 임대, 그 건물을 산 사람이 대출로 사면 금리 올라가면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멀쩡히 걸어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 같죠. 그 멘탈 다 나간 거예요, 그거. 경매로 팔아야 되나. 누가 돌려막기 해줘야 되는데 정신 다 나간 겁니다. 췌장암에 걸린 여자가 있는데 남편이 췌장암 걸렸다는 소리 듣고 아내를 책임져야 되는데 뭐합니까? 바람 피운 거예요. 그 여자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췌장암도 미치겠는데 남편까지 뭐합니까? 길가를 만난 거라.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니까 뭐합니까? 그게 네 문제지 내 문제가 이래 된 거죠. 그 애까지 맡겨 갚은 겁니다. 성경의 말씀은 생명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안 지키면 하나님 혼낸다 그런 식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이해를 하고 방향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이게 길가인지 돌밭인지 가시덤굴인지 모르고 다 속아. 그래 가가지고 뭐합니까? 결혼하려고 춘천에 갔더만 남자친구한테 변사체로 발견됐지 않습니까? 신부가 갈등이 생기니까 때려 죽일 뿐입니다. 재앙이 다가오는데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서 뭐합니까?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좋은 땅에 떨어진다. 무슨 말입니까? 30배, 60배, 100배. 자, 나는 30배, 60배, 100배가 아닌데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30배, 60배, 100배 되면 좋겠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나는 없고 말씀이 역사하는 사람이다 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좋은 땅의 은혜, 좋은 땅의 말씀, 언약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30배도 좋고 60배도 좋고 100배도 좋은데 그 전에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믿어지는 사람. 그죠?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서 나는 없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만 계시는 거죠. 그 눈으로 내 인생과 현장과 모든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역사하는 언약 딱 붙잡고 기도 제목 잡아보십시오. 나가서 전도 30배, 60배, 100배 하면 사람 괴롭히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제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복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또 그 안에 응답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소중한 응답이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정말 안 됐습니다. 기도 제목만 딱 봐도 만약에 이게 귀신아 잡혔다는 거 알거든요. 근데 그 소리 듣고 우리 보고 이단이라요. 저는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말씀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인해도 우리의 문제의 시작은 성경에서 뭐합니까? 사단의 선악과 근본 문제로 시작됐습니다. 맞습니까? 결론은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입니다. 사단의 손에서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입니다. 그 떠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뭐죠? 선악과 때문에 찾는 거예요. 돈, 건강, 그리고 화목, 내 자녀들, 이 선악과 딱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선악과인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뒤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이랬는데 나 돈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주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우리 인생의 사단의 모든 역사를 멸하시겠다고 합니다. 이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뭘 주셨습니까? 이게 생명이라니까. 자, 그러면 성경을 한번 딱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이 뭐죠?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됐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애굽에 노예됐는데 돈 달라, 밥 달라, 집 달라, 내 새끼 잘 되게 해달라 해봤자 노예잖아요. 몸이 아무리 좋아져도 노예입니다. 능력이 있어도 노예라니까요. 근데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모세를 주셨다니까요. 이 비밀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고 성경 아무리 외워도 답이 없다니까. 왜? 돈 달라 얘기할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뭡니까? 전부 다 만약에 염려와 재리의 유혹, 재리가 뭡니까? 재물과 이익의 유혹에 멈춰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기타 모든 유혹에 다 넘어진다 합니다. 애굽의 노예라는 거죠. 자,
모세를 붙여서 뭐합니까? 출애굽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뭐냐면요, 운명에서 빼낼 사람을 보냈어요. 그 말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분들이 뭘 들고 왔습니까? 씨를 가지고 왔습니다. 씨를. 그래서 저는 어느 날 탁 되니까 이분들은 진짜 말씀대로 응답받고 저분들은 말씀대로 멸망받겠다 말을 못합니다. 제가 무당보다 더 정확하거든요. 왜냐? 내 안에 무당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 있어가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한 겁니다. 다 망하는데 이 언약을 잡은 사람들은 절대 불가능한데 다 살아나는 거예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망했잖아요. 400년 동안 노예됐는데 다 망했잖아요. 그런데 다 망한 사람을 불러가 호렙산에서 뭘 줬습니까? 말씀 줬는데 다 살아붙다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 회복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뭘 주십니까? 출애굽시키는 복음을 회복시킵니다. 이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이 회복되구나. 아니면 모든 만 가지 문제가 나를 다 잡아서 염려로 다 끌고 가구나. 우리 금요철학 때마다 하잖아요. 사사시대.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합니까? 응답받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 하다가 응답받으니까 이제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악된 인생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누굴 보내줍니까? 사사를 보내준다니까. 사사를 보내줘서 뭐합니까? 복음 회복시킨다니까요. 보세요. 돈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갔는데 70년 동안 뭐합니까? 노예됐지 않습니까? 포로됐지 않습니까? 그때 누구를 보냈습니까?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누구 보냈습니까? 에스더, 예레미야. 그죠?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뭐합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은 항상 뭐냐면 복음을 회복시켜주세요. 저와 여러분께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자녀들한테 다 줬는데 생명을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래서 복음 회복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뭐니 해도 뭡니까? 하늘에서 준 능력, 생명, 복음을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입니다. 이 축복 반드시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 되었는데 이때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안전병이 일으키고 병든 자를 낫겠는데 예수님은 씨를 뿌리고 계셨잖아요. 불쌍한 사람 도로 왔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본질은요, 생명을 주러 왔다니까. 씨를 뿌려서 뭐 했습니까? 제자들을 마가다락방에 준비했습니다. 이유는요, 죽음이 와도 씨를 뿌릴 사람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늘의 방법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지 마귀가 주는 기도 제목에서 안 속는다니까요. 그래서 무조건 나가서 전도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복음답게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니까 항상 뭐냐면 복음 회복을 무조건 첫 번째로 응답을 주십니다. 시대마다 증명되었습니다. 그럼 행복을 주는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제가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이거 잡으면요 자식들이 잘 되고 이거 잡으면 가정이 잘 될 겁니다. 이게 약쟁이지, 약 파는 사람이지. 아는데 제가 거짓말하면 저는 뭐죠? 그걸 보고 거짓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기 사람들 보면 목사님들 뭐 중직자들 기도 제목들을 보면 이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오직 지 새끼 저거 집 돈 이거밖에 없어요. 잡히는지도 몰라요. 귀신 이야기하니까 뭐합니까? 싫어하지 않습니까? 자, 이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요, 눈치를 챈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좋은 땅의 특징이 뭐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 하나로 끝나는 사람입니다. 이게 좋은 땅입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복음 하나면 되는.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예전에 지금에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데 교육자, 부교육자 때 교육자 회의에 들어가면 자꾸 첫 번째가 뭐냐면 출석과 재정 보고예요. 근데 제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저녁에 이제 그때 밤에 핵심을 했기 때문에 다 갔다 오고 제가 월요일 되면 빨리 세차장 가는데 스타렉스 2대를 이렇게 청소를 합니다. 세차장에서 세차했다고 그 경비 나갔다고 두들기 깨는 거라. 제가 그때 뭐 했냐면 상처를 안 받은 게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다 해서 이걸 누린 겁니다. 문제입니까? 하나님, 교회 재정을 소중하게 써야 되구나. 우리 집 앞에 차 대놓고 그냥 다 손세차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이 안 나오고 차 깨끗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요, 지금 다단계에 저항이 되어 있습니다. 돌았습니다. 그분은 망했지만 저는 문제 속에서 뭘 찾았습니까? 계획을 찾았다. 하늘의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겨울에는 고무장갑으로, 제가 잘 세차를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좀 깨끗하게 합니다. 소양이라고 아십니까? CCM 가수죠. 잘하시네요. 굉장히 노래를 잘하지 않습니까? 원래 CCM만, 그러니까 가스펠만 불렀는데 나는 가수다야 2부터 대중가요로 등장을 했습니다. 방송국에서는 어쨌든 뭐냐면 시청률을 올려야 되니까. 그런데 기라성 같은 그 멤버들을 다 짓밟고 1위를 한 겁니다. 고음과 테크닉이 세상 사람들이 한 번도 못 들어봤잖아요. 왜? 세상 사람들 가스펠을 안 들으니까. 완전 보아 같은 목소리를 찾으니까 이게 막 빵빵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후의 명곡으로 갔는데 또 시청률 빵빵 터지고 사람들이 와, 어째 사람이 저렇게 노래할 수 있는데 최고도 저만한데. 그러면서 미국의 전설이 옵니다. 마이클 볼턴. 레인 트윗이라는 노래를 딱 부르는데 맞나 제목이? 넘어가입시다. 마이클 볼턴이 뿅 가서 그런데 그 마디마디를요 목숨 걸고 노래를 불렀대요. 왜냐? 마이클 볼턴이 분명히 같이 투어하자라고 제안이 들어올 거라고. 모든 생명을 걸고 노래를 하기 시작했다. 아니나 다를까 월드 투어도 잡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코로나가 터졌답니다. 그런데 3년에서 4년 동안 8번의 폐렴이 왔는데 고음이 안 나오더랍니다. 5시간, 6시간을 노래를 해도 목이 안 쉬었는데 조금만 불러도 목이 쉰답니다. 문제가 터진 거죠. 짐을 싸들고 모르겠다고 도망갔대요. 미국으로. 잘 먹고 잘 입고 이래 가는데 어느 날 문득 아니다. 죽을 쓰더라도 한번 가보자. 물론 신자기 때문에. 그죠? 그 상황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첫 번째 불러준 데가 복면가왕이라고 합니다. 근데 노래 몇 곡만 불러도 목이 쉬는 거죠. 그 상태에서 굉장히 두렵고 공포감도 있고 삑살이 나서 전 국민에게 이제 망신살이 뻗치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했는데 노래를 했는데 본인이 생각했던 뭡니까? 결과하고 다른 거예요. 소양 노래가 달라졌어 라는 긍정의 반응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그 누구보다 간절했다 합니다.
무엇을 고백하게 되었냐면 늘 잘하려고 했답니다. 늘 최고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목소리가 나가서 혹시 최고의 자리를 빼앗기면 어떡하냐라는 그 틀이 발견됐대요. 그걸 내려놓고 노래했는데 반응이 더 좋았다는 겁니다. 그때 뭡니까? 나중심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데 본인 기량에서 30%도 안 되는 기량으로 비긴 어게인이라는 버스킹 채널에 이렇게 들어갔답니다. 진짜 본인은 본인 생각에서는 완벽주의자인데 이런 상황에서 절대로 노래할 수 없는데 본인이 노래할 의미를 그 프로그램에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절망적인 상황에서 너무나도 간절하게 노래를 했는데 그 댓글에 하나 달린 거예요. 댓글이. 자살하려고 했는데 죽으려고 했는데 이 노래를 듣고 오늘은 무사히 넘겼다라는 댓글을 보고 본인이 너무 아팠는데 아픈 사람들에게 예전에는 정상이 되기 위해서 노래를 했는데 이제는 내처럼 아픈 사람들이 만져지고 치유되기를 원하는 노래를 시작한 겁니다. 댓글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소양의 정체를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 그래서 옛날에는 1등하는 레이싱카가 되고 싶었는데 지금은 잘 안 나가고 덜덜거리고 불편해도 많은 아픈 사람들을 태우는 뭡니까? 대형 버스가 되는 게 자기의 노래 방향이라고 합니다. 뭘 찾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와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 문제들의 뭡니까? 내 수준으로 사단은 보게 해놨거든요. 그럼 다 끌려가야 돼요. 근데 그 문제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계획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뭐가 보여집니까? 모든 길과 방향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주시겠다는데 왜 안 받아? 그죠? 덥석 받으면 됩니다. 자, 400년 동안 고생한 사람을 죽으라고 광야에 보냈습니다. 그거는 무식한 이스라엘 광야 백성의 수준입니다. 맞습니까? 뭘 줬습니까? 우리 인생에 광야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왜? 회복하기 위해서는. 뭘? 성막의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갈등과 문제들, 아픔들 하나님 아세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를 빵빵 터뜨려서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목마름도 허락하셨고 배고픔도 허락하셨고 두려움도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필요해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뭡니까? 재료들입니다.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씨를 뿌린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해서. 그런데 무식한 갈릴리들이 알아들은 거예요. 죽음이 오는데 다 도망가는데 그 똑똑한 사람들 다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무식한 갈릴리들이 이 죽음에서 뭘 찾았습니까? 제가 이걸 찾습니다. 그런데 어디 2단이고 3단이고 미친 소리를 합니까? 제가 예수준 같았으면 눈을 확 찔러부숴요. 진짜입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이 보좌의 축복을 못 누리면 누구 책임입니까? 저는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지는 안 누려도 돼. 저 가족은 안 누려도 돼. 왜? 우리 이단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축복을 받는 기회를 다 빼뜨려 버렸잖아요. 하나님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성경을 잘 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광야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필요를 알면 광야가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되기 시작하죠. 아, 내 남편, 내 마누라가 이상해서 내가 미치겠네가 아니라 너무 감사하네요. 저런 이상한 남편을 줘야지 제가 언약을 잡고 회복이 되군요. 뭐가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상한 가정을 준 게 아닙니다. 축복의 가정이요. 그때 뭡니까? 모든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됩니다.
말씀은 살아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쌘 검과 같아서 우리 혼과 간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이유가 뭡니까? 혼과 간질과 골수를 전부 다 사단이 다 잡아본다.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로지 돈이라. 그죠? 이 축복을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승천하셔도 돼요. 안 보여도 돼요. 왜? 성령 충만을 이해해 보세요. 정신병동에 가면요. 정신병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미친 듯이 탈출할 생각밖에 안 해요. 그러면 병원에서 나가는 시간이 줄어들겠습니까? 길어지겠습니까? 그게 바보들인 거예요. 나서면 나가는데 도망갈 생각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인만 바뀌면요. 이 축복을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문제 해결하려고 미친 듯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면 정신병동이 아닌데 병동 없는 정신병자처럼 살아가는 게 현실입니다. 왜? 다 문제 해결하러 가잖아요. 약 잘 먹고 나는 돌았다 인정하고 말씀 딱 받아보면 승리 역사에 보는데 근데 안 돌았는데 거짓말하다가 밖에 나가다 잡히가 약 맞고 쓰러지고 6개월 더 보자 이래 되잖아요. 또 나가다가 2년 더 봐야 되겠는데 못 나가는 거라. 돈 없다고 자꾸 쫓아가지 마시고 외롭다고 끌려가지 마시고 주인을 바꾸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성취되는 좋은 땅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때부터 뭡니까? 성경대로 딱 됩니다. 좋은 땅의 방향이 어떻게 되죠? 전도 방향. 봐, 전도해라.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나를 살리고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그런 적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방향에 맞춰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 강단 메시지나 본부 메시지를 아까 중에 외국에 있는 연구원 젤렘넌트 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결단했다지 않습니까? 뭐 한다고? 이거 하려고 강단을 잡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냐면 그 말씀을 들을 사람을 붙입니다. 이걸 체험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자꾸 들쑤셔야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딱 붙잡으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문장을 딱 전달할 한 문장을 딱 생각나게 하거나 한 단어를 뭡니까? 이걸로 딱 들을 사람을 하나님 딱 준비해놨다니까요. 해보십시오. 이걸 위해서 뭡니까? 우리가 집중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발 좀 주세요가 아니라 네 구원받아서 다 줬다 이 말입니다. 이러면 말씀이 한 주간에 계속 성취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자, 저와 여러분께서 이때 뭐가 되죠? 사람에게다 심부름을 해야 되는데 전에는 못 봤던 게 보이잖아요. 아, 저분이 이런 상황이구나. 저분은 이런 아픔이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그럼 뭐합니까? 바른 기도가 회복되죠. 하나님 바르게 헌신할 수 있는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저는 많은 거 안 합니다. 그죠? 그 사람 단점이 보이면 그 단점을 넘어설 수 있도록 중보합니다. 그게 끝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그러면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의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업의 현장은 어떻게 될까요? 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하는 그 가정과 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 운동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바리새 교회를 버렸습니다. 왜냐? 자기를 위한 교회잖아요.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이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건강을 회복시킵니다. 이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경제를 회복시킵니다. 이때 우리의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만드십니다. 왜? 그래야지 또
좋은 땅을 찾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놓치는 순간 평생 이래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뭐죠? 종말론입니다. 교회론이고. 그래서 가장 소중한 복음만 붙잡고 도전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